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에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혹시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천하고 가치가 없는 것일지라도 사랑은 그 모든 걸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시킨다. 예, 들어보셨죠? 딩동댕. 말할 것도 없죠 뭐. 네. 아, 성경에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정말 예. 뭐 부모님 간에도 사랑도 또 네. 스승님과도 그리고 친구 간도 그렇죠. 사랑의 힘으로 만들 게 없잖아요. 네. 오늘 모실 분은 음. 그 사랑의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마구마구 퍼주시다가 네. 부흥을 어마어마하게 교회 부흥을 시키신 분이십니다. 자, 지금 현재 예장총회 부흥전도단 단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세요. 목포 대중교회 김준영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한 교회 주변이 전남 1번지가 되는 은혜를 체험한 김준영 목사. 아버지의 핍박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도 마다하고 목회자의 길에 순종했던 청년 시절. 평신도를 훈련시켜 주민들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기를 한결같이 해온 끝에 결국 교회 땅 1000평의 부지를 선물받게 되는데 부흥으로 열매를 맺은 김준영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목포의 사나이가 다 네. 오셨네요. 듬직합니다. 아주. 우리 앞에 카메라 보시고 예. 시채널 보시는 분들한테 예.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근사하게. 예, 저는 이제 여러 방송 중에 C 채널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방송이 C 채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뭐 24시간 보다시피 어휴. 예, 눈만 뜨면 C 채널 틀어놓고 예.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저한테도 당신들 읽어봐. 예, 은혜로운 말씀. 네. 이래서 저도 뭐 책상에 앉아서 성경 필사하면서도 네. C 채널은 맞춰놓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제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 C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주님을 더 가까이해서 네. 변화되고 또 새롭게 더 이제 코로나를 이기고 은혜로 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야, 인사가 너무 근사하시다. 인사부터 다르시네요, 진짜. 예. 아니, 교회 목회도 바쁘실 텐데, 예. 보니까 올해 예장총회 부흥전도단 단장까지 또 예, 맡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장님이 되시면. 예, 부흥단이 지금 이제 44년 됐는데 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우리 통합 측의 목사님들이 유명한 네. 신영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원, 교회 부흥에 심지어 어려운 섬 지역까지도 자비량으로 네. 사례금을 받지 않고 내 돈 들여서 숙박까지 식대 다 해가면서도 가서 부흥회를 해주어서 네. 예, 많은 교회들이 이제 우리 통합측 교단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잘한다 이러세요. 네. 네. 근데 이제 부흥 단장이 되면 주로 뭐 기도원 집회 또 교회 집회 뭐 한 3, 40회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이번에 그 부흥사 선교 대회를 크게 한번 해보려고 12월 5일 날 하려고 지금 날짜를 잡아놓고 네. 총회장님과 또 증경 총회장님들 또 앞으로 총회 일하실 분 이런 분들 모시고 또 강의 세미나도 좀 듣고 네. 또 이 부흥단의 비전을 새롭게 이렇게 더 펼쳐나가고 또 캄보디아에 좀 한 20명 우리 부흥사들을 보내서 네. 자비량 부흥회하고 11월 중에 그리고 내년 봄에는 와. 필리핀 지역에 가서 너무 바쁘시겠는데요. 부흥회하려고 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유. 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딱 봬도 벌써 붕사에 기질이 있어요. 있으세요. 네. 예. 뭐 아주 유명한 붕사이기도 하지만 네. 또 교단에 또 농어촌 선교부를 해서 또 일도 많이 했었다고 또 그러시고 네, 네. 자료에 보니까 또 기농, 기촌, 상담소 또 개소하셨어요. 그러세요? 예, 예.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농촌에서 한 17년 목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래 제가 공무원 할 때
농사 지도 아, 그러셨어요. 과수나 또 밭농사, 논농사 이렇게 지도를 해서 네. 논이 이렇게 벼가 넘어진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황토 흙을 부어서 네. 객토작을 해서 땅을 이제 튼튼하게 해서 네. 벼가 안 쓰러지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지도로 하고 네. 과일나무 이런 것도 지도하고 그랬는데 오. 이제 목회가 하고 싶어서 네. 그 이제 어머. 직장을 버리고 어.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네. 항상 마음속에 제가 총회 농어촌부에 가서 농어촌 분양을 하면서 네. 이게 농촌교회에 또 미자리 교회에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기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네. 그 기농하는 일을 하도록 권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총회 농어촌부장 이제 한 5년 전에 하면서 네. 전국에 16군데 기농 상담소를 허가를 냈습니다. 네. 이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오, 네. 너무 좋네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제 군청에 모항군청에 기농과를 개설하고 네. 기농인들을 이제 군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기농인의 집을 이제 군에서 짓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지도를 해줍니다. 앞으로 기농에서 1년생 이런 이제 채소 네. 이런 또 작물을 할 것인가 또 과수 이제 네. 할 것인가 또 아니면은 이제 농장을 해서 짐승을 기를 것인가 네. 이 선택을 하라 이렇게 네. 이제 해서 오. 제가 보내는 곳곳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인들에게 네. 이분들은 이제 뭐 폭행이라든지 네. 월급을 떼먹은다든지 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도와달라 하고 여러 제가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니 군에서도 꽤 좋아하시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너무 예. 귀한 예, 정부에서 할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게다가 요즘에 보면 청년 농부들도 많아지고요. 아, 그렇습니다. 최근에 귀농하겠다 예, 하시는 예.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도 1년에 한 200명 정도가 와. 기농합니다. 1년에 200명. 예, 예. 그렇게나 많습니까? 예, 예. 기농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좋고 네. 그래서 또 그동안 묵혀있던 땅들도 아. 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이제 트랙터나 이런 콤바인, 포크레인 이런 걸 사가지고 땅을 다시 개간해서 네. 이게 씨를 뿌리고 그러는데 1년에 뭐 5억 이렇게 예, 상당히 수익이 네. 예, 좋습니다. 야. 오, 예. 좋은 소식인데요. 예, 이 목사님이 그 기농에 대해서 이렇게 네. 잘 알고 계시니까 안내도 하시고 아까도 그렇죠. 뭐 공무원 그런 쪽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네. 예. 원래 시골 출신이세요? 저는 이제 섬 진도에서 진도. 예, 와. 예, 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시골 경험들이 너무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진도에서 진도군청 산하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네. 이제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고 네.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아. 목회하면서도 이게 교인들도 이렇게 이제 감나무는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감이 다 열어도 아실 것 같아요. 감이 다 떨어져서 해거리 하는 거예요. 네. 한 해는 많이 열고 한 해는 아예 안 열어버려요. 예. 뻗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가서 처음에는 나무를 막 가위로 뚝뚝 잘랐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지 아까워서. 아, 이 감나무 왜 목사가 이렇게 다 잘라버리냐. 그렇죠. 무서워서 못 자르거든요. 예, 사실. 아까워서. 어. 예, 그런데 나중에는 그 비료 자루에 그 감을 한 자루 열매. 이고 왔어요. 예. 이고 왔어. 그 다음에 엄청 예, 열렸군요. 엄청 많이 열어서 아. 그래서 처음에는 막 욕을 했는데 아. 그 이렇게 잘 열 줄 몰랐다. 네. 그래서 그게 비법인데 네. 몰랐다는 거예요. 야. 아, 오늘 방송 나가거나 하면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이래저래. 예, 아니 그나저나 진도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네, 네. 특히 얘기 듣기로는 진도나 바닷가 쪽이나 이쪽은 전도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본래 우리 어머니가 18세 결혼해서 네.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공을 들이는데 네. 우리 사촌 누나가 나이가 이제 나보다 벌써 이제 한 10년 가까이 빠르죠. 근데 이제 이 어린 이제 우리 사촌 누나 데리고 저 멀리 산에 가서 물 길어서 양동이 이고 와서 그걸로 목욕 제기하고 밥 차려놓고 아이를 낳게 되려고 우리 어머니가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걸 옛날 시골 말로 우쭐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뭐 먹는 것도 아주 귀하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님께.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5살 먹어서 철 모르니까 이게 그 시골 전도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복음이 처음 들어왔는데 진도에? 처음 들어왔는데 교회 나오라고 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는 이제 초등학교 하나만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놀이터라. 그렇죠. 예, 수업 네. 끝나면 이제 운동장에서 다 뭐 공차기, 제개차기 뭐 이런 뭐 하고 노는데 네. 거기 와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준영아 교회 가자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한 명씩 한 명씩 데리고 가는데 나한테 이제 딱 필이 꽂힌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 그래서 야, 너 착하다. 너 꼭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저를 막 이제 아들 삼겠다. 충신교회 은퇴하신 박종순 목사님을 자기가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운영하신데 거가 1번이고 2번을 김준영 너를 내 아들 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늘 가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공부죠. 네. 성경 5살 꼬마 아이를. 성경 가르쳐 주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3가지는 평생 명심하라는 거예요. 네. 이 3가지. 이 3가지만 너는 잘 지키면 이 3가지 안 지키면 너는 살인한다, 도둑질한다, 간음한다 이러면 인생 망하는 거야. 이것만 잘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세요? 5살 때인데. 늘 주입을 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래서 이제 가온을 믿음, 정직 이 2가지를 가온으로 삼아서 이제 표부해놓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살자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5살 때 그 전도사님의 아들 삼아주시는 말 듣고 가셔갖고 그냥 쭉 교회를 쭉 다니는데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몸이 많이 아팠어.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약을 먹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공들여서 낳은 아들이니까 교회 가지 마라 하고 절로 보내라, 절로. 절에 가서 공부하면 저놈은 판사 될 놈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절은 절대 안 간다고 보살이 찾아왔어요. 가자, 오늘 가자 하고 왔길래 내가 막 쌍욕을 퍼붓었어요. 안 가! 하고 막 뭐다 하고 막 욕을 했더니 저 매한 놈이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더 소문나서 교회 다닌 집사님들이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오신 거죠. 와서 아들이 저렇게 그 절에는 안 간다고 하고 예수만 믿는다는데 엄마가 나와서 기도를 해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주변의 권유로 교회 나오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시고 교회 나가셔서 그렇죠. 어머니 전도하신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옛날에 시골 시제 지내고 이러면은 산에 가서 성묘해야 됩니다. 산소에 가서. 근데 나는 이제 옛날에 밭에 이렇게 큰 밀이 자라고 있는데 그 밀밭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절 안 하려고. 그 이제 집에 가면 아버지가 막 그 군대 원사 출신인데 아이고야. 고야하세요. 저놈 쫓아내라고 조상을 반대한 놈이라고 그러고 근데 쫓겨나서 애가 집에 가서 사흘 동안 저런. 가방 메고 학교 가고 집에 들어와서 또 벌칙으로 마당에 가서 곡식 열어둔 곡식 사이로 이렇게 너 거기 밟으면 죽는다 하고 마당으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 이게 단도 검을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제 일부러 이제 겁주려고 던지죠. 죽이려고 던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뒤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검이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제가 이제 굴복 안 하고 믿음을 지켰죠. 가문 역사를 바꿔놓으셨네. 아니 5살 꼬마아이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가셔서 한 번도 굽히지 않고 단도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참 목표의 인물이 하나 숨어 있었네. 아니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굽히지 않는 것과 또 목회자의 길은 또 그렇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집안에서 그런 핍박을 당하고 네. 그럴 때 그 전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 그거 이제 성경 통신과 공부를 후에 이제 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어느 책 페이지 보니까 이왕 예수 믿으려면 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그래서 네. 그게 막 내 마음에 막 설레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오. 아, 그래 나는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막 그러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호남신학대학교 그 학장님이 미국에서 이제 오신 분이에요. 인도와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우리 이제 고향 교회로 오셨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20살 때예요. 그때 설이 집사가 돼 있었어요. 아, 20살 때 이미. 예, 야. 설이 집사. 어. 예, 뭐 아주 어린 나이에 집사가 됐는데 어. 같이 이렇게 방에 서너시에 앉아서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네. 여름인데 나는 이제 문턱 있는데 앉았어요. 그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등이 뜨뜻하더라고요. 이제 손님 온다고 아주 좋은 못이 와이사스 어머니가 사주니까 입고 교회 갔는데 등이 뜨뜻해. 그래서 야, 성령이 내려오신갑다. 그러고 이쪽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허리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렸죠. 네. 나중에 이렇게 모깃불이 펴져가지고 아이고야, 불 붙은 거예요? 못에 타버리는 거예요. 어떡해. 뜨뜻한 게 아니라 뜨거울 수. 뜨거운 쪽에서 뜨거우니까 나는 이제 와, 은혜가 온다 그러고 어떡해요. 뭐 이쪽으로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불이 붙었네요. 불이 붙었죠.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래요. 그 이제 그분은 쌀밥을 잡수신 거예요. 네. 계란 말아서 잡수시는데 최고의 밥을 드세요. 그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김집사, 이 밥 내가 먹으면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계란 말아진 그 놀루란 밥 어떻게 보면 더럽죠. 지금 같으면 못 먹을 거예요. 근데 그걸 선교사님 것을 먹었어요. 먹다 남긴 것을. 네.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나를 찾아오면 호남 신학대가 오면 내가 장학생으로 해줄게. 학교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4살 때 찾아갔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고국으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시고 그날 가서 입학을 했죠. 입학을 했고. 예, 시험을 봤죠. 예. 그래서 82년도에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입학하고선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시고. 그만두고 갔죠. 그만두고 가신 그만두고. 거예요. 예. 그래 갔더니 이제 신학하러 가니까 우리 사촌 형님이랑들이 나한테 이제 그때는 이게 공무원 하면은 하루에 생기는 것이 담뱃값이라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오면 옛날에는 직장 들어가려면 호적 등본이 들어가야 됐어요. 네, 옛날에.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 날 배 타고 들어와서 이제 서류를 띄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일요일 날 해야 돼요. 주말에 하루 왔다가 또 일요일 아침 해가지고 또 얼른 나가야 되니까. 근데 나는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으면은 막 가서 부르죠. 어이 하고 막 그 김주사 부르면은 등본 서류 띄어달라는 거예요. 나 예배드린다 했더니 그러려면은 교회를 그만두고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하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이 답이다. 그 말씀에 이거이 답이다. 예. 역시 뭔가 다른 거예요. 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지금 교회 이름이 대중교회. 그 개척하신 교회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개척교회 얘기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한 것은 신안에서 17년 이제 목회를 했는데 바포하는 최일도 목사가 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최일도 목사가 너는 뭐 꼭 섬에서만 목회하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명성교회에서도 저를 명성교회 부목사로 오라고 김상학 행정수석 부목사님이 저 이렇게 딱 보러 왔어도 안 간다. 사람 미쳤다 그러죠. 명성교회에서 오라는데도 안 가고 나 봉고차 하나 사주세요 해서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시골 목회를 하다가 제가 이제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이제 5명 자매 결혼해가지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가서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러 가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나한테 그때는 시골 교회에서는 성교비가 없어요. 근데 사례금으로 하는 거예요. 한 27년 전 30년 이럴 때 사례금 내가 140만 원 받았는데 그중에 일부 가지고
교도소 가서 이렇게 네. 영치금 2만 원, 3만 원 5명이나 넣어줘야 되고 배 타고 다니고 또 뭐 김밥이나 뭐 사가지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인들이 미친 짓 한다고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선교하려면 내가 개척해서 내 마음대로 선교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 다 붕댈 줄 알았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쉽지는만은 않더라고요. 네. 예? 개척하니까 이게 가족끼리 시작했는데 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 뭐 아파트에 가서 문 두드리면 다 안 열어주고 문 좀 박대하고. 네. 근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은 소도시 목포인데 그래도 뭐 한 1년 반 만에 이제 자리가 좁아서 43평이 예배당 뭐 우리 사택 교인들 밥 먹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뭐 예배당이 한 20평밖에 안 되니까 못 앉죠. 네. 붕대고. 네. 그래서 또 자리를 옮기고 80평으로 옮기고 거기서 한때 또 옆에가 여인수 여관 이런 것인데 이제 그 시끄럽다고 경찰을 보내는 거예요. 새벽 예배 소리에. 새벽기도 때문에 손님들이 잠을 못 잔다. 네. 에어컨이 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당 갔다 왔더니 거기서 물을 갖다 막 바가지로 아이고. 우리 방으로 찍 들어서 침대가 물이 막 고여 있어요. 모르고 와서 누웠더니 뭐 옷이 다 젖어버리는 그래도 뭐 싸우지도 못하고 기도했죠. 하나님 넓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했더니 다른 곳에 이 교회 하던 분이 교회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제 경매 직전에 1, 2층 이제 단독 건물을 샀습니다. 네. 개척 3년 만에. 3년 만에. 3년 부흥이 만에. 된 거죠. 네, 그 큰 부흥입니다. 사서 막 계속 부흥하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또 조금 30성, 1층, 2층 30평 이렇게 증축할 수 있는데 증축을 할까, 이걸로 땅을 살까 막 하다가 그래 증축해서 사람 많으면 한 번에 현금하자 증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층, 3층은 또 올리고 3층은 또 추가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꽉 차니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늘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빨리 개척하고 이제 큰 땅을 구하는데 이게 목포에 내가 바라는 땅이 1000평 이상 이런 건물이 없는 거예요. 넓은 땅이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결과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는데 거기 이제 종교부지로 들어가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가서 하셨군요. 얼마나 기도했죠. 거기는 막 공사 이렇게 이제 논인데 다 이제 도시 계획을 해서 이제 도로 내고 개발하는데 날마다 그 자리 가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네가 밟은 땅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신도시 기도하고 될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이제 하루는 집에 왔더니 집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말 좀 합시다. 그래 모였더니 그 당신 년이 바람났냐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차가 왜 그 여기 다 아스팔트인데 차 바퀴에 그 흙이 묻어서 몇 번 보니까 흙이 묻어서 오더라. 어디를 다니는데 차에가 바퀴가 흙이 묻느냐. 그래서 자기가 오늘은 이게 미행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어디 가서 이게 딱 눈치챘는지 차가 이렇게 백밀러로 보면 뒤가 보이잖아요. 눈치를 지금 차에서 봤는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거기 허벌판에서 풀을 뽑는 척 하더라. 그래 보니까 눈치채지 않냐. 그래서 오늘 이 판 결판을 내자는 거예요. 그 자기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해하셨군요. 나 나간다고. 그래서 아니 나 그런 일 없다고 나 땅 살라고 그런다 했더니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거기 어디 교회가 되겠냐고. 허벌판에. 우리 재단 이사장님도 재단에 이제 대출 교회 담보로 대출 받으러 갔더니 자네 언제 철들란가. 자네 나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을 산다고 하시니까 50살 아니고 50살.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철들라고 그렇게 그런가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미친놈이. 그 호랑이도 잡고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랑이도 잡고 그런다 하시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땅이 지금의 전남 1번지가 됐대요, 목사님.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 사시고 나서 바로 뭐 일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땅을 샀는데
건물을 이제 남의 땅이었는데 이전이 2층 이상 이 건물을 올리고 나야 이전을 가능하답니다. 이게 도청에서 분할한 땅이라 이게 개인끼리 매매할 수 없는 땅이라. 네. 근데 나는 땅 사는 것도 땅을 10억 주고 이제 샀는데 이게 뭐 10억도 없죠. 네. 10억도 그 대출 현금 들고 산 게 받았는데. 아니니까. 10억도 네. 대출 받는데 1층까지 지으려니까 뭐 돈을 뭐 또 10억 외로 20억 이렇게 대출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아이고야, 건축비까지. 야. 예. 이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도 해놓고도 네. 아직 이제 이게 뭐 건물 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할 공간에서 교인들하고 막 밤이면 막 한심해서 막 불 펴놓고 야. 막 기도하고 네. 돈이 돈이 부족하게 직영하면서 우리가 막 모래도 갖다 올려주고 네. 뭐 벽돌도 갖다 막 우리가 2층에다 막 갖다 올려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우리가 뭐 또 철근 자르고 나 요만씩 도막 있으면 또 가서 네. 다시 팔아가지고 또 거기 그 인부값도 야. 막 보태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와, 얼마나 걸리셨어요? 건축하기까지. 1년 한 반 정도. 오. 아, 그렇게 정말 허벌판을 사서 네. 사모님한테 오히려 받아가면서 그 고생하면 건축하셨는데 그 지역이 전남 1번지가 되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야, 예. 그럼 중심도시 됐다는 예, 얘기예요? 이제 광주에가 있던 전남 도청이 네. 이제 목포로 옮겨왔습니다. 아, 이전에서. 예. 예. 그 도청이 오니까 도청 산하에 딸리는 기관이 80개랍니다. 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뭐 2분에서 5분 안에 걸리는 이제 큰 그 관공서가 예. 도청, 경찰청, 전남교육청, 애워쌈을 당하셨군요. 뭐 법원, 검찰청, 와. 뭐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어머. 신협본부, 난리 났네요. 뭐 롯데마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꽉 이게 차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정말. 그- 마을 리인데 예. 인구가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리군요, 여기가. 네, 네. 그 왜 땅 산다고 했을 때 언제 철들래 하셨던 분이 뭐라 그러시더니 그분이 이제 아들이 목사님인데 네. 김 목사 나 그 주위에 땅 하나 소개해줘. 우리 아들 개척하게 좀 해줘. 자네같이 되면 좋겠어. 네, 그래서 지금은 땅 있어도 못 사겠지, 너무 비싸서. 그렇죠. 땅도 없기도 하고 없기도 네. 하고. 지금은 뭐 제가 230만 원 주고 샀었는데 한 4배에서 5배 땅이 올랐습니다. 목사님 뭔가 다르신 분이시네요. 근데 그건 그렇고 처음에는 또 부흥도 안 됐고 또 지역 주민 섬기시려고 네. 여기 보니까 뭐 폐지를 이렇게 뭐 오. 주어서 뭐 하기도 하시고 밤새도록 뭐 예, 어떻게 그렇게 제가 처음에 선교하고 싶어서 개척했는데 네. 그게 막 빨리 막 급성장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뭐 40명, 70명, 100명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교회 확장할라 또 막 저 진도에다 산도 묘지하려고 2만 평 사고 아이고 그것도 뭐 또 교회 땅 저 추가로 이제 뭐 다음 건축을 해서 또 이제 논을 1,500평 사는데도 한 2억 5천 주고 사고 막 계속 하니까 정신없이 하니까 뭐 이게 돈이 뭐 있기가 한정이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면서도 꾸준히 제가 이제 개척하고 뭐 3년 안 돼서부터도 네. 노인 대학을 해서 어. 동네 노인들 매주 이제 그 화요일 날 오전에 오셔서 네. 하는데 이게 100명 이상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대기자가 막 소문났군요, 생기죠. 아주. 예, 소문나서 네. 그래서 잘한다고 소문나서 네. 이제 다른 교회들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노인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이 점점 커져요. 예, 그 목포에 한 20군데 이렇게 크게 네. 해서 이제 뭐 종합운동장에서 노인들 이제 그 시민의 날 행사도 개최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추가로 제가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이제 해서 학원 못 간 아이들 교회로 오게 해서 숙제도 봐주고 또 예습, 복습 다 네. 이렇게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노인들을 이제 더 섬기고 싶은데 많이 섬기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겠냐 하고 하루는 우리 교인이 그 박스가 길에 폐지가 이렇게 한 뭉치 버려져서 네. 차에다 싣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동네 할머니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 팔면 이만큼이 한 뭉치가 한 몇천 원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차로 가득 싣고 간다 하면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인이 나한테 이렇게 하자는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자고 하면은 또 막 또 어떻게 목사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인이 먼저 알아서. 교인이 하자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럽시다 하고 하루 가서 해보니까 차 의자 접어넣어서 가득 주워서 채웠더니 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봉고차 밴 큰 차를. 비가 맞아도 괜찮하게 이게 앞에 의자 둘만 있고 나머지는 리어카 이제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와. 봉고차 밴을 하나 이제 사고 교회 봉고차는 둘인데 하나는 새벽기도 나올 때 써야 되니까 비워놓고 다른 봉고차는 주일날만 쓰는 봉고차는 이게 그 폐지를 밤에 주우면 밤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다 퇴근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시간대 갖다 다 파야 되기 때문에 가득 채워놨다가 이 밴하고 두 개 갖다 이렇게 팔면 하루에 이게 한 6만 원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이제 교인들한테 다 나오라고 해서 경찰도 나오고 뭐 대학 교수도 나오고 뭐 이게 누구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이게 그 올빼미처럼 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게 그 모자로 가리고 나가서 이제 그 밤이면은 폐지를 줍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이제 스탠드바라든지 이런 룸사롱 이런 데가 밤에가 박스가 많이 나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룸사롱에서 나오더라. 위장하려고 폐지를 들고 나오죠. 그렇게 해서 섬기시는 모은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렇게 1년 모아서 이제 하루에 그 돈을 다 쓰게 이제 계획을 짜서 옛날에 이제 전우경이 있었습니다. 전투경찰. 그 친구들 150명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선물 5천 원짜리 하나씩 사주고 이제 교통과장님, 경찰서장님까지 다 같이 오시고 또 환경미화원 150명 보내시오 해가지고 이제 환경과장이 또 같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식당이 이제 1식당, 2식당 이렇게 정해서 하고 또 동네 노인분들을 400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폐지 모은 돈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거죠, 지역 주민들. 관광버스 한 대 60만 원 주고 관광버스 6대 대절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가서 온천 가서 목욕하고 또 소고기로 정신 드리고 소고기요? 쟁반 세트 또 선물로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한 70만 원 마이너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뭐 MBC 방송국에서 막 카메라 메고 나오고 또 뭐 신문 기자들이 오고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다 이게 지역 축제네요, 거의. 차 떠날 때 인사로 다 나오고 또 금일봉 들고 오시고. 교회도 전남 1번지지만 목사님 전남 1번지가 됐네. 그러니까요. 전도도 어마어마하게 하셨겠어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폐지 모은 걸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대상에 따라서 또 다 그거에 맞춰서 섬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는 지금은 이제 학원들이 저한테 이제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학원이 안 된다. 학원까지 오질 않는다, 아이들이. 그래서 제발 목사님 그 지역 아동센터는 접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사정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학원 원장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뭐 학원들 하신 분들이 교회는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도서관을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고. 좋네요. 또 노인대학은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 방학하고 2학기 기다리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와서 교회 와서 막 댄스도 뭐 나인 댄스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뭐 한글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노인 대학생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몇 분 정도 모이세요? 80명에서 100명. 어마어마하네요. 그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그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평신도들이 호응돼 줘야 되는 건데 네. 잘 호응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제 평신도 사역을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을 많이 시켜서 네. 부목사님들보다 이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네. 이게 열정이 넘칩니다. 네, 열정이 있어서 목사님 닮아가는 거.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은 거의 젊음을 바치고 와, 청춘을 멋있다. 바치고 네. 이제 몸을 아끼지 않고 네. 이 교회에서 나는 뼈를 묻는다. 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네. 아주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합니다. 목회를 너무 아주 신나게 잘 그러니까요.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평신도 훈련도 훈련이지만 자녀 교육도 그렇게 잘 시키셨다고 그래요? 소문이 어마어마합니다. 났습니다, 목사님. 따님이 군목을 아, 예. 하신다면서요? 예, 예. 오. 이제 저희 딸이 그 숭실대 간다고 이제 네. 그래서 합격을 해서 와. 가는 날 새벽에 이제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잠자고 있는데 가서 이제 방에 문 열고 들어가서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네. 딱 보니까 애가 이렇게 잔쳐가면서 보니까 울고 있어요. 어. 예, 그 이제 숭실대 다니다가 어느 날은 이제 학부 이제 졸업에 갈 때쯤 네. 아빠 나 신학을 하고 싶다고. 막내 따님이. 예, 예. 어. 그래야 너무 감동이죠. 저도 네. 그 차마 이거 어려운 길인데 음. 예, 하란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어. 그래라 그래서 이제 우리 명성 장학관에 있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이제 졸업하고는 영락교회 부교육자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쓰리스타 출신 장로님께서 우리 이제 그 전사님은 아직 목산수는 아직 안 받고 이제 있었는데 군대 가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어머. 여자한테. 예, 청년들이 아주 좋아하겠다. 어.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드럼이 전공이라 그 이야. 드럼을 잘 멋있다. 치고 음악을 아주 다 악기를 잘 다룹니다. 이야, 그래서 그럼 있기 있지. 예, 군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이제 그 기독 공부를 보고 네. 군목 모집한데 응시를 했는데 오. 이제 여성 한 명이 이렇게 합격을 한 겁니다. 이야. 그래서 전도사가 합격한 것도 신기한 일이고 네. 그래서 또 더 신기한 것은 명성교회 가서 안수받고 다음 날 바로 이제 입대를 했어요. 괴산에 이제 군사학교에 입대를 해서 네. 판문점 JS 공동 경비구역 가서 이제 군목 3년 하고 와. 의무 제대를 했습니다. 아, 30살에. 의무 제대를 해야 되는 예, 거군요. 예, 의무 제대하고 예. 또 재시험을 봐서 군대 들어갔습니다. 다시. 재입대하는 예, 거예요, 재입대. 그러면? 오. 예, 예.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70명 시험 봐가지고 1명 뽑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2차 군대 입대했는데 예. 또 신기한 것은 이번에 여성 1호로 네. 장기가 확정됐습니다. 장기 근무. 장기 근무가. 그럼 예. 계속 할 수 있는 그 거예요? 55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예. 군대가 좋은가? 예, 예. 그래서 또 군대에서 또 이제 마치 또 남자를 만나서 예, 그 현재 결혼해서 네. 남자도 군목인데 네. 아, 부부가 군목인 거예요, 그러면? 부부 군목 1호 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은 멋있다. 담당하는 지역이 다르실 수 예, 있잖아요. 이제 사이는 이제 3, 4단이 철원에 있는데 네. 이제 철원에서 근무하고 우리 딸은 이제 7사단 화천에 네. 근무하고 이야, 예. 멋지네요. 처음에 이제 처녀 전도사가 군복 네. 갔잖아요. 드럼 치고 막 인기가 그러잖아요. 아이돌이었을 것 같은데요. 야, 얼마나 군대 좋아했을까. 혹시 그 중에 한 명이 사회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병들이 이제 그 드럼 지도해주고 이러면은 네. 사병들이 막 쪽지를 막 이제 준답니다. 만나 우리 사귀어 이렇게 네. 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나이가 많이 이제 20대 많이 차이 나고. 초반 아이들이고 그래서 안 하고 네. 군목 중에서 예, 또 미남 군목이 이제 이런 군대 행사 있을 때 네. 이제 또 연합해서 또 모이니까. 그 이제 예. 둘이 그 우리 사이는 고신측인데 그 MC를 받는가 봐요. 아. 네. 사위분은 성탄절. MC를 보시고. 예, 예, 둘이 이제 그 뽑혀서 아. MC를 보는데 예. 거기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이 들었는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고. 우리
이 딸이 이제 연상이고 능력자세요. 한 6살 차이가 납니다. 아유, 야, 정말 능력자시네. 나라를 구한 게 많네요. 멋지네요, 진짜. 사위도 멋지지만 예. 따님이 정말 멋지십니다. 아, 진짜. 그리고 재입대해서. 그래 네. 이제 사위는 현재는 이제 지난달에 그 의무 마치고 네. 내년에 또 재입대할 계획인데 네. 이제 우선은 그 어디 다른 교회 부임하려면 1월 초에 부임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7월 중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저희 교회 부목으로 와서 있기로 당에 결의가 됐습니다. 네. 이제 군대 갈 동안. 오늘 목포서 오신 목사님 목회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막 재밌고 신나고 막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희가. 네, 예. 그 최일도 목사님, 바포 예. 목사님 친구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야, 넌 왜 이렇게 시골서 많이 싸? 했던 그 목사님. 예. 지금 만나면 뭐라 그러세요? 아, 지금 다 주변에서 예, 잘했다.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진짜. 예. 제가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제가 대학 동문회도 지금 회장하는데 아이고. 며칠 전에도 가서 그 예배 인도하면서 나는 행복자로다. 이제, 제목을 행복자로다 이렇게 네. 해서 네. 우리 목사가 얼마나 참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네. 날마다 뭐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이렇게 프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도 같이 행복자가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고 신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처럼 목회하시면 참 좋겠다. 모든 목회자가 다. 네. 너무 감동의 시간이었고 아마 굉장히 든든하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쓰릴까 기대가 되고 네. 예. 뭐 기도 제목이나 바람 같은 말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교회들이 네.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새벽 기도를 막 쉬고 이랬는데 네. 저는 날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해서 네. 이제 전도 운동 또 기도원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모여요. 네. 그전에는 기도원 가면 줄 서서 밥 먹고 자리 차지하려고 네. 밥 안 먹어본다니 이거 막 서로 자기 그 방석 뭐 옷 갖다 놔두고 이건 내 자리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다시 이렇게 기도원이 가득 차고 이제 다시 교회가 한 그 70년대 그런 막 사경의 부흥이 하면 막 모여드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지금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번 부흥 단장하면서 이것을 이제 한번 회복시켜 보기 위해서 제가 그 선교 대회를 계획하고 네. 이번에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 모시고 좀 도전 좀 받고 그러고 네. 싶은 마음입니다. 네. 건강하게 맡으신 사역 잘 하시게 또 저희가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네. 기도해 주십시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행복하시죠? 저도 행복하네요. 같은 예. 목사로서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안정된 공무원의 길을 가시다가 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개척하셔서 개척도 또 쉽지 않은데 그렇죠. 건축도 하시고 이웃을 잘 섬겨보려고 네. 밤새도록 페이지 줍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맞아요. 그걸 재밌게 예. 기쁘게 하시고 목회하는 모습이 너무 신바람 나서 우리 한국교 모두가 이렇게 행복한 목회가 아멘.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전이 되는 삶이지 않나 싶은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삶으로 또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어딘가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를 오늘 한 번 더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씨앗 여러 군데에 뿌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